오병이어의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축제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외에 참 이상한 일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기적과 이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했는데 도대체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기적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걸 성경이 아주 조심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자들은 두 그룹으로 좀 나누겠습니다만 12제자와 그래도 군중 가운데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나마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뒤로 돌아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떠나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믿음에 식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또 하나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렇게 큰 기적 위에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가는데 이 기적이 끝나고 연결되는 이야기들 끝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믿음이 쑥 자랐어요. 참 이상하죠? 제자들은 믿음이 쑥 자라서 자, 기적을 보고 떠나고 더 이상 따르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올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사실은 출발점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세밀하고 그리고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들만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던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섭리라는 말은 프라비단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돌보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또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 사랑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 섭리하시는 사랑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 사랑의 섭리, 재촉하시는 사랑입니다. 재촉하시는 사랑. 제자들이 군중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이 오염될까 봐,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까 봐 갈릴리 호수에 배를 떼우고 저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그 로마의 반란에 앞장섰다면 결국 이 앞에 섰던 제자들은 그저 소모품, 희생양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처형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염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재촉하셔서 구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이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특별히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엄마 아버지 다 있고 형제가 12이 다 있는데 요셉만 팔렸을까? 우리 인생에 때로 우리가 팔릴 때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을 떠나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인생의 이 팔림이, 떠남이, 그리고 외면당함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 아픔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시는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풍랑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자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높은 찬 공기들이 헬몬산에서 불고 밑에는 바다가 덥고 습기가 많아서 우리 미국에 가끔 방송 보시면 토네이도 있죠. 막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광풍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간 사람은 살 길이 없지요. 참 무서운 광풍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출항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는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도 보니까 디에 게이로라는 말은 계속해서 몰아붙인다. 계속해서 몰아붙인다. 아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풍랑이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순종해서 갔는데 왜 풍랑이 있느냐 말이죠. 그것도 한밤중에. 아마도 그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풍랑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왔습니다. 그리고는 헬라어를 잘 분석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게 꽤 긴 시간 노를 저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노를 져도 풍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풍랑도 잠잠해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일었겠어요. 금방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축제를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큰 기적을 경험한 그 군중들과 또 그 제자들은 믿음이 도무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은 쑥 자랐습니다.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풍랑을 만나면 그것이 시련이고 우리에게 손해고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만 그렇게 믿음이 달라졌느냐? 그들만 풍랑을 만났거든요. 풍랑 만난 그들만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오거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쓸모없는 풍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풍랑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더 놀래죠. 그 모습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금방 봤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변변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부족해도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들의 그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풍랑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 곁으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택했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시련과 환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신실한 존경받는 핸드릭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풍이 일고 이 작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감사히 견했으나 그들은 그럼에도 완전히 안전했다. 산 위에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아셨고 그들 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풍랑 때문에 이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축제와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야망만 더 커졌을 뿐이지요. 자, 오늘 이 사건이 또 재밌게 전개되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이미 썼던 이 세 복음서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말고는 유일하게 네 복음서가 다 기록했고요, 이 예수님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 누가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그래서 성경은요, 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 성경 구절이 위에 이렇게 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권 찾아보면 더 깊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이제 뒤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 오늘 그 앞에 있던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아주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 주님이 또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라. 네, 오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금만 그 광풍의 파도를 보고 놀래가지고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자 다시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였고요, 이 난리치는 소동 속에서 그 베드로는 더 창피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을 하고 했으니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게 다 드러났지만 그 풍랑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섭리를 통해 제자들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이 사건이 끝나고 크게 자라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그리고 풍랑, 우리의 시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군중들에게 그리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12제자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혹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요셉처럼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을 이렇게 풍지박산을 만들고 왜 나만 물에 빠져서 이 창피를 당해야 하느냐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본 사람보다 풍랑 만난 사람이 믿음이 더 자랐고, 그저 풍랑만 만난 사람보다 물에 빠진 사람이 믿음이 더 자랐습니다. 그 위에 고백했던 것도 그 물에 빠져서 허덕였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도 주님은 그 섭리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편 대신학자인 브루스 밀러는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석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쭉 교회를 배로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생겨나면서부터 풍랑 속에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도 초대교회도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어려움 속에서 순교 많이 하고 풍랑과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풍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잖아요. 부흥하고 나서, 코로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풍랑이 치는지 모릅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만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말이죠, 그 차별금지 속에는 종교도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스님들도 원하면 여기서 자기들 원하는 종교 행사하고, 왜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을 안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지금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 건물을 그냥 버리고, 여러분 상가로 나오는 교회들이 지금 여러 교회들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종교가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풍랑 속에서 자유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이 땅에서 풍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루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로마가 마치 풍랑이 있는 배와 같은, 그 밀러는 그 부분을 표현했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그 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웠지만, 로마는 흔적도 없지만 오늘도 복음과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그 역사를,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밀론이 전한 것인데, 저는 참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요 조금 이상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거기 꼭 성경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 겪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오셨어요.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시려 하심에, 오셨는데 왜 지나가시나? 배를 타시든지 바다를 잔잔케 하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왜 오셨는데 지나가셔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오늘 주님은요, 비록 그들을 사랑하고 그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고 정말 저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그 위기를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영접하고 환영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애정과 사랑의 표시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그 배로 모시고 영접하고 환영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요한이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오늘 쓰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근데 앞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는 말이 여기만 나와요. 이 중요한 메시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잘했어요. 배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를 보면 에고에이미인데, 이 에고에이미는 신약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신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에고에이미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할 때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격스러운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해요. 그리고 영접할 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불안감이 다 변하여 평화가 되었습니다. 풍랑은 아직도 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엔 평화가 왔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던 그들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실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한국이 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전체적인 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소득이 적지 않을 정도로 한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소득은 늘어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이 많은 소득들 속에서 참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제자들은 참 오늘 말씀이 놀라워요. 풍랑도 그대로 있고 옷은 만신창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절망과 두려움, 염려를 다 몰아내고 그들에게 확신과 기쁨과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또 풍랑이 일 것입니다.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둠도 있고 풍랑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인생도 흔들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확신과 승리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그들이 영접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참 재밌죠. 그 예수님이 처음엔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상황에서는 파도를 잔잔케 해달라고 그래야지. 뭘 물 위로 걸어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파도만 잔잔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우리 예수님 또 이럴 때 재밌으세요. 오라? 그렇지, 물 위로 걸었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황당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들어주는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목장들은 암 완치되신 분, 암 수술 잘 된 분, 그리고 암이 있었는데 다 그리고 기도받고 다리가 치료받는 분, 다 치유받은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어떤 황당한 기도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네가 물 위를 왜 걸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의 마음속에 확실하고 싶었던 거예요. 황당해도 괜찮아요. 초라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다윗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합니다. 주여,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게 원수를 향하여 멸할지어다 그러면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탄식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드렸던 탄식 기도를 꽤 기뻐하셨어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주님 앞에 황당한 기도라도 다 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급한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물 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저도요 물에 빠진 사람을 몇 번 구출해 봤거든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는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막 헐떡헐떡 할 때는 가서 구출하면 같이 죽어요. 조금 뒤에 가서 지칠 때까지 있다가 힘이 빠지면 건져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심지어는 약간 기절 상태에 들어갔을 때 심호흡하면 금방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기절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건져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세요. 이 본문이 참 독특해요. 소리질러 이르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같으면 좀 놔둘 것 같아. 너 베드로 정신 좀 차려 임마.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지 말고. 왜 의심해?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즉시. 왜 그럴까요?
여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황당한 기도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다급한 기도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왜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바다를 잔잔케 하셔야지. 잔잔케 하시면 헤엄쳐서 배로 올라오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안 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 정도 되면 뭐 오병이어도 하신 분인데 손을 왜 내밀어요? 어떻게 해요? 나와라? 너 나와라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어. 베드로야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즉시 손을 내미세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 기술을 정지시킵니다. 더 좋은 방법, 예수님 그 사랑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데요, 분명히 믿음이 작다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인본주의적이라서 다 떠났는데 이 풍랑과 이 시련과 이 물에 빠지는, 사실은 물에 빠진 건 베드로 혼자예요. 이 풍랑에 빠진 건 베드로 혼자라고. 이 참으로 초라한 모습을 보인 건 베드로 혼자였어요. 집에서 쫓겨난 건 요셉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쫓겨나고 그리고 그 풍랑 만난 그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쉽진 않지만 풍랑 만난 걸 감사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난 것을 감사합시다. 오히려 버림받지만 주님은 버림받았어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아시고 우리 곁에 오시는데 말이죠. 다급한 기도 즉시 들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응답해 주시는지, 엠마오로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풀어주셔서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께 이제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강권하여, 비악소만이라는 말이에요. 비악소마이, 강권하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고 가는 걸 말해요. 이거 결례입니다. 이 결례, 큰 결례예요. 죄송합니다. 꼭 적절하진 않지만 오늘 여기 오셨는데 택배하는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 앞에 예배 전에. 택배하는 분 지금 바쁜데 그분 붙잡아서 예배 드리고 하라 그러면 그분이 예배 드리겠어요? 그건 인권 모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경이 참, 그래서 성경이 무서워요. 비학소마이,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생각도 상관없지 않고 간청했어요. 강권, 그래서 간청이라고 하고 안 하고 강권이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런데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시는 것. 그 사람들과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따로 길을 가려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머무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다른 전문가들의 설명을 좀 들어야겠죠. 매튜엘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머물고 싶었지만, 참 은혜가 돼요. 그들과 머물고 싶었지만 그들이 간청하기를 원하셨다. 사랑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간청하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성찬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여기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풍랑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아끼시지만,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여러분, 신앙은 간절하고 절실해야 합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점점 한국 교회가 낭만화돼 가고 있습니다. 종교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십니다. 혹시 평화교회 앞을 지나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간절한 기도, 그 절박한 긴급한 기도, 주는 그대로 황당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강권하는 기도, 주님 그 기도 기뻐하시고 제자들을 따라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왜 의심하느냐 말이죠. 믿음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라도 오늘 주님 내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황당한 기도, 긴박한 기도, 강권하는 기도 주님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신앙의 이 다급성, 절실성, 그러나 메추엘리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자기를 청해 주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더니 배로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요, 이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배로 청할 때 오십니다. 우리가 황당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긴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 가시는 길을 도로치고, 때로는 그 강건하는 기도가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도 그 주님을 참으로 식어지지 않는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더 소중한 분이라고 선포하며 뜨거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격도 없는 예배, 부르짖음도 없는 기도, 식어진 가슴이 아니라,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라. 우리 때로는 신앙이 차가워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죄는 깨끗하게 차갑게 냉정하게 얼음짝처럼 끊어버려야 되지만 우리의 심장은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황당하게 구합시다. 간절하게 구합시다. 강건하게 구합시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든 안고 기도하되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몰아치는 풍랑을 향하여 저 풍랑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응답과 뜨거운 가슴에 승리가 있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